이 시간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다같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제 친구 목사가 대기교는 교인들을 세 분류로 분류해 봤대요. 첫째는 그냥 다니는 성도들이 있더래요. 주일이 됐으니까 그냥 오는,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그런 성도들, 와이프가 바가지 긁어서 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냥 오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나 그래도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뭔가 맡았기 때문에 의무와 어떤 율법적으로 오는 성도들이 있더라. 세 번째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의 장막을 사모하며 주의 날을 기대하며 오는 성도들이 있더라.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눈빛만 보면 안 돼요. 교회 딱 들어오는 성도들의 눈빛을 보면 딱 구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신통하지 못해서 그 구별 못하겠고,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이 시간 주의 집에 오시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주일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기왕 예배 자리에 나온 곳이라면, 기왕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이 그 기쁨과 감격과 그 첫사랑을 맛보는 그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을 섬겨가며 주의 교회를 섬겨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의 말씀 제목이 생각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어요. 주님 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물었다고 그랬습니까? 취조가 아니라고 그랬죠. 책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주님이 물으신 후에 베드로가 대답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속에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셨던 목자 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사명자가 되어지고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거룩한 소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잭 니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분이 주연한 이보다 더 좋은 수는 없다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잭 니콜슨이라는 주인공이 하나하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과의 만남이 나를 더 좋은 남자가 되게 만들었다. 이전보다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이 변했다.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좋게 됐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그 아내가 눈물 흘리면서 여자 주인공인 헬렌 헌트가 하는 말이 또 기가 막힙니다. 내 생애의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것이 내 생애에 가장 들었던 칭찬입니다. 그 칭찬을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그 남편이 입 밖에는 내지 못하고 속으로 중얼거리는 대사가 기가 막힙니다. 맞아요. 당신과의 만남이 나를 더 좋은 남자가 되게 만들었어. 고마워요.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한 사람만 잘 만나도요,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고요,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물며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다면 내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얼마나 보배롭게 되겠습니까? 그 증거가 우리들이 아니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내셔서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주신 것, 이거만큼 더 놀라운 기적, 이거만큼 더 놀라운 변화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질병이 있고 좀 가난하더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보시면서 좀 자존감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난 이래봬도 기적이야. 이런 마음. 난 이래봬도 뭐라고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 도무지 소망이 없었던 내가, 도무지 기대할 수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었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하늘의 기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잖아요. 기분 나쁘세요? 아니 기분 나쁜 눈빛으로 저를 아니 잠을 덜 깨서 그러신가요? 네, 여러분 그건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뭐 때문에? 딱 한 가지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다, 만난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맛을 낸다, 만나다라는 단어 발음이 한국 단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남이 내 인생에 맛을 나게 하는, 오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향기가 났어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맛이 나는, 맛깔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은 만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맛을 낼 줄 아는, 여러분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나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만남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맛이 나는, 그래서 오늘 영화처럼 내가 당신을 만난 것, 내가 당신을 만남으로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졌고 또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에는 크게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듭남의 단계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신앙을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10년, 20년, 30년 다녀도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은 건 신앙의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첫 번째 시작은 예수를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돼요. 그게 출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영적인 어린아이로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며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며 그것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첫 단계. 두 번째 단계는요, 자라가는 성장의 단계. 배우고 훈련받아 지적으로 영적으로 커져가야 되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린아이에 태어났는데 몸은 자라는 이 지적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얼마나 낙심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났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자라질 않아요. 언제나 10년, 20년 돼도 똑같은 상태라고 한다면 얼마나 낙심할 수 있겠어요. 자라가야 돼요. 세 번째는요, 자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일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크면 밖에 나가서 일해야지 집에서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다른 사람들이 섬김만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큰 낭패거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자라서 성숙해져서 일꾼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 4번째 단계는요,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완성이 답니다. 성품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단계, 이게 4번째 단계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 시작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거듭남은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주님을 만난 감격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만남을 통해서, 그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가야 되고요. 일꾼으로 서야 되고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자로서 여러분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돼 가도록 여러분들을 세우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춘수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쓴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한번 배워보셨을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이 땅을 살아가지만 시간을 허비하다 끝나버리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나는 그에게 가서 꽃이 되었다. 주님의 꽃이 되었어요. 영광스러운 보배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이걸 좀 영적으로 적용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 우리는 영적인 아름다운 꽃이 되었어요. 이제는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발견하며 아름다운 만남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 이름, 그 가치를 인정해주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삶의 통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네가 나를 불러주고 나를 인정해 주므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으로 인도해 주므로 나는 너의 꽃이 되었고 나는 주님의 꽃이 되었다 고백하는 간증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명자로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제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낚는 일꾼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목자로 세워주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스펙도 여러분의 경력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그 하나님 그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내가 실수하고 실패자로 넘어졌지만 내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이 연약함으로 넘어지긴 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보세요. 15절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다음에 16절에 내 양을 치라. 17절에 세 번째라는 걸 강조하시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걸 우리는 베드로의 위임식이라고 해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다시 제자로 세우시고 실패한 도무지 불가능한 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떠났어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바라보면 저 사람은 배신자다. 저 배신자가 어떻게 우리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어? 저 배신자가 어떻게 우리 영적인 목자가 될 수 있어?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초대교회. 그런데 누가 임명하고 있느냐면 주님이 그 실패한 베드로, 넘어진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셔서 온 교회 앞에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은 내가 세운 영적 지도자야. 내가 세운 주님의 제자야. 내가 세운 참 목자야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이 맡겨주셔요. 열심히 사명을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고요. 사명은 하나님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내가 작정한다고 내가 이걸 일을 할 거야 작정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은 누가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기 원한다면 주님 앞에 간구하셔야 돼요. 주님, 내게도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알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이 영적인 지도의 권세를 누가 위임하시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임하고 계시더라. 넌 실패자고 넌 넘어졌지만 그러나 실패자와 넘어짐으로 끝나지 않고 너는 나의 목자다. 너는 이 양들, 나의 양들을 맡는 목자라는 권세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죠. 나를 부르십니까?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에게만 적용한다고요. 이 목회자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눈에 못마땅하고 부족해 보여도 장로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권사와 집사를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권위를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의하고 또 함께 회의해서 세웠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세웠잖아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세웠다는 말은 주님이 세웠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그 권위를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는 것. 그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그 누구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맡겨주신 것은 주님의 양들이더라. 오늘 여러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못마땅한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 보면서 저건 왼수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눈에 차지 않아도 내 눈에 못마땅하고 왼수 같아도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양이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소유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맡고 있지만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이 사랑하는 양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증거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분명히 주님이 기록해 놨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20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입술로 주님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시죠? 우리 한국교회들 얼마나 뜨겁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들 사람들이 그 열정을 따라가려면 그거는 하나도 못 따라가죠. 주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 문제는 뭐예요? 주님만 사랑. 주님이 사랑하시는 걸 사랑하지 않는다.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 그 형제가 누구냐? 교회예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거다.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는 바 주님이 사랑하는 그 양들, 주님이 사랑하는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양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섬기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그냥 양이 아니라 내 어린 양, 내 양이라고 해요. 오늘 주목해야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양도 아니더라고요. 어린 양도 있고요. 성숙한 양도 있다. 자, 교회 안에도 두 종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 양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양들 중에도 어린 양이 있고 미숙한 양이 있고 성숙한 양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명령을 따라 돌봐야 할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다 성숙하고 괜찮은 다 이제 순박한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린 양도 있고요. 또는 성숙한 양도 있고 어린 양은 손이 많이 가잖아요. 먹을 것도 가려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금방 탈나고 금방 병들고 금방 죽게 돼요. 근데 큰 양이라고 다 좋으냐? 큰 양 고집 세잖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든 저러든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고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분들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분들이 주님의 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 주님께 우리에게 위탁하신 양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소유하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보십시다. 아주 무서운 얘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순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얘기하는데 뭐 대단한 게 아니라고. 대단한 일을 해서 화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합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다. 그 다음 반대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마태복음 10장 4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번에 상을 주신대요. 뭐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 작은 자에게 뭘 준다고요? 물 한 그릇 주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물 한 그릇 줘도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여기 핵심이 뭐예요? 작은 자. 여러분의 주변에 작은 자가 누구죠? 여러분 주변에 작은 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난하고 병들고 성경에는 고아, 과부네, 과부, 나그네, 새신자들,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 아이들 다 작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 작은 자들이 있는데 그 작은 자에게 작은 것 하나,
이번 실족하게 한 일이 뭐 대단한 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더라고요. 교인들 보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째려보는 거 한 번 때문에, 냉기 있는 얼굴을 한번 쳐다보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한다고요? 화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심코 째려보는 그 눈빛 하나 보고 한 사람이 실족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무심코 뱉은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누구에게 찾겠느냐 하면 내게 찾겠다는 거죠.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반대로요,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 뭐 대단한 거예요? 그 냉수 한 그릇 뭐예요? 인사 한번 따뜻하게 하고, 격려 한번 따뜻하게 하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고, 뭐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거에 내 삶의 아픔들이 치료되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누구나 실족시킬 수 있고요. 누구나 다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집 팔아, 밥 팔아,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받지도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 뭐예요? 실족해 하는 일을 내가 잘 나를 돌아보면서 멈추시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일이라면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 일들을 여러분이 해나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관계를 잘하는 비결은요, 뭐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주님의 양이다라는 생각.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왼수 같아 보여도 다 주님의 양이라는 그 여러분의 마음가짐 하나가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난번에 노예를 갔는데 어떤 젊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젊지만 저보다 더 젊은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젊은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는데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은 몰라서, 목사님은 목회를 편안하게 하시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요즘 양들은 양들이 아니라 이리때예요, 이리때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를 하시나 그래요. 그랬더니 옆에 연세 드신 목회 이제 거의 이제 많이 하신 연세 드신 분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뭔 소리야, 하이에나다, 하이에나. 뭐 있으면 다 들려든다. 그러면서 저 안에는 씁쓸함이 있었어요. 아니 그게 마음이잖아요. 아니 이 성도가 이리때고 늑대고 사자라고 보게 되면 싸움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어린 양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여러분을 이리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리때 하이에나라고 평생 목회하면서 저것들은 다 하이에나야 라고 생각하면 매일 싸우고 나를 방어하고 경쟁하고 뭐 이런 마음대로 살아셨을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회가 얼마나 치열한 경쟁이었을까, 얼마나 치열한 피 터지는 싸움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팠어요. 제가 젊은 목회자만 있었으면 제가 한마디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말 못했어요. 목회는 그런 게 아니고 주님 보시라고,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리때처럼 달려들지만 주님은 끝까지 양들, 자기 양이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주님은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잡수셔도 저는 끝까지 여러분들을 주님의 양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변을 보면서 저건 일이야, 저건 왼수야, 저건 영수야, 이게 아니라 주님의 양이지만 양들 중에 혹 어린 양도 있고 미숙한 양도 있다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세월이 지나고 훈련받고 양육받으면서 자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해야 될 일은, 목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목자로 세우셨잖아요. 목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양을 치는 거, 양을 돌보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는 일. 이 먹이는 게 중요해요. 이 먹이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뭘 먹여야 됩니까? 밥을 잘 먹인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이는 거예요. 목회자의 사명은요, 크게 있는 거예요. 죽어나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최상의 꼴을
주기 위해서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코피 나도록 말씀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서 이 주일날 한국 와서 기대하며 온 성도들을 좋은 꼴을 먹도록 탈나지 않는 좋은 꼴들. 그렇다고 편안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진리로, 여러분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다시금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이끌어가는 좋은 양식을 주도록, 하늘의 양식을 주도록 몸부림치는 삶, 그게 목자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변에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주변의 분들에게 그 좋은 꼴을 주도록 해야 돼요. 쓸데없는 교회 비난하며, 쓸데없는 교회 뒷담화하며, 쓸데없는 교회 직분자들 욕하며, 이건 탈나게 하는 거예요. 좋은 꼴을 주도록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해나가는 삶.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자였던 야곱이 라반에게, 삼촌에게 자신의 평생의 삶을 고백하는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을 참 잊지 못해요. 자, 창세기 31장 40절을 보십시다. 목사로서 늘 이 야곱의 마음을 가지려고 해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양치는데도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목자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의 심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양들을 위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기도하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충고하고요. 또 성도들의 마음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여러분 기도하려면요. 오래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빼지서 돌아서 기억나면 다시 또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 좋은 꼴을 먹이도록 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베드로가 목자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을 치되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막 끼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게 본이 되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며 감사함으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길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보상을 받을 수는 없을 수 있어요. 혹 이 땅에서 목회를 해도 몇 명 안 되는 목회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약속을 4절에 얘기해요. 그리하면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그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멸관을 얻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땅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줄 압니다.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주님 오신 그 날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설 그 날을 바라보며 그 영광과 그 찬란한 멸류관,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실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 이 땅에 수고하는 거예요. 이 땅에 눈물 흘리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다 승리하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쁘게 섬기고 하나님의 그 어린 주님의 양들을 감사함으로 섬겨가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모든 눈물을 주님이 다 하시고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양들을 돌본 일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감당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처럼 연약한 자들에게 이런 귀한 교회를 맡기셨고 이 귀한 양무리들을 맡기셨다는 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섬겨가는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목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맡겨주셨고 귀한 주님의 양들을 맡겨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이 소명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격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에 속해서 믿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서 믿음의
목적대를 향해 달려가는 하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다 없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